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고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이 모세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걱정이 가득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행할 표징을 일러주시고 그럼에도 핑계할 때에 아론을 붙여주신 하나님이었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핑계할 것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담대함으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의 시작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고 싶은데요. 우선 18절부터 23절입니다.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찾아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당혹스러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 버전에 보면은 강팍해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새 번역에는 고집을 부리게 하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것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까? 잘못된 데서 고집을 부리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과 아집을 부리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완악하게 한즉 속에 담긴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가 그러했지요. 열 재앙을 겪는 과정에서도 그러하였고 열 재앙을 겪고 나서도 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쫓아가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큰 일을 두고 바로가 강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완악하게 되는 데 있어서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더욱이 모세가 자원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자원함으로 그 애굽으로 돌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지요. 모세는 가기 싫습니다. 난 못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보내시는데 완악하게 하신다니요. 23절에도 바로가 그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를 거절할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모세가 앞으로 겪을 그 어려움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재앙을 부어도 변하지 않는 강팍한 바로일 것이다. 그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섬김의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지쳐가는 그 어려움들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안다. 그들의 강팍함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볼까요? 모세도 바로처럼 몇 번의 음성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도 그 부르심에도 거절하며 나아갔던 그렇게 강팍하였던 모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설득하고 돕겠다고 말해도 안 하겠다고 그 명령을 밀어냈던 그런 강팍한 모세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로와 비교하시면서 너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에서 만나게 될 그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러나 힘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4절부터 26절로 나누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의 땅으로 가는 모습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이 본문의 스토리가 당황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내셨는데 이제 모세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시고 그때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의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말함으로써 목숨을 잃지 않게 된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분명히 죽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십보라의 기지였습니다. 할례, 바로 포피를 자르는 이 행동이 나중에 할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할례를 통해 이 피를 흘림으로써 지금 모세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피는 거룩하게 하는 것, 정화하는 것, 그 힘이 이 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유월절을 미리 암시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때도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입어서 정함을 입어서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보라의 기지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모세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중에는 좀 더 확대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사건을 겪게 되는 일로 확대되어지고 또 이것이 더 확대되어서 이후에 이 신약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정결함을 입게 되는 그런 사건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사명의 땅으로 가서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명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은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할례 언약을 행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인 것인데 모세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 자신도
모세도 자신을 살리신 거룩한 하나님의 그 피 덕분에 이제 자신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피 덕분에 거룩해진 자의 사명이 나중에 유월절 때 드러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는 이 길이지만 그 사명도 아니고 어떤 일도 아니라 이 일은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피로 거룩하게 만드셨고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나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보혈피의 감사함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27절부터 31절까지를 말씀을 보면 아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말할 때는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하고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아론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런 자신의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역자, 사명의 땅에 가서 사명을 이룰 때에는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 훨씬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 땅으로 갈 때에 주변을 돌아보면 동역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동역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이 동역자가 혹시나 나의 사명의 땅에 없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아론과 같은 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동역자와 함께 그냥 세상의 지혜와 그 방향으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들으며 주의 말씀하심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도록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의 말씀하심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완악하고 강팍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며 더 강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사명이라는 그 일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중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의 땅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고 나에게 이미 주신 그 동역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로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나아가는 사명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